에스겔서는 전체 1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는 전체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에 에스라는 몇 장부터 등장할까요? 자신의 이름을 딴 성경이니까 아마 1장 혹은 2장에서 등장해야 되겠죠? 근데 총 10장으로 구성된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등장하는 장은 놀랍게도 7장부터 그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가 등장하는 7장부터 또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또 주변 민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변질되어 버린 그 신앙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모습으로 에스라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서의 중심 메시지는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인데 그 중에서도 신앙의 회복이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복이고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회복이라는 것을 이 에스라서는 1장에서 10장까지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회복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길었던 포로 세월이었죠. 70년이라는 그 세월은 너무 까마득합니다. 우리 중에 정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을 당했다고 칩시다. 지금도 그런 어려움이 겪은 그러한 성도가 계실 거예요. 몸의 아픔, 마음의 어려움. 그것이 한 주가 쌓이고 두 주가 쌓이고 몇 주가 쌓이고 몇 달이 지나고 그 시간도 너무 괴롭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이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그런 깜깜한 시간인데 자그마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소망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70년이 지나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중에 오늘 혹시 사망의 자리에, 두려움의 자리에, 침체의 수렁에 빠져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저를 비롯하여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더불어서 다시 새로워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에스라에 대한 약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5절을 보시면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누굽니까? 아론의 16대 손이라. 자, 이 에스라는 누구인가?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혈통을 이어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아론의 피를 물려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도 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또한 6절을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어때요? 익숙한 학자였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에스라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시면 모든 왕의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누구요?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자, 이것이 에스라의 별칭과도 같은 에스라를 설명해주는 에스라를 나타내주는 그런 말이에요.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피를 이어받은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입어요?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 또한 9절을 보십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자,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학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학자인 에스라도 좋고 제사장인 에스라도 좋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라의 모습 중에 가장 좋았고 또 가장 소망이 되었고 또 부러웠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럽고 또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와 같이 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날마다 맛보며 체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기를 분위기가 참 무거워요. 새로운 성전이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참 무겁습니다. 앞에서 보면 답답할 정도로 무거운데, 자, 인상들을 좀 펴시고 정말 이 시간에 좀 우리 마음에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에스라가 받았던 그 은혜, 에스라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나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소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망부터 이 말씀이 출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아론의 후예였기 때문이었을까요? 만약에 단지 에스라가 율법에 능한 학자였고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지 서기관이기 때문에, 단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단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자, 8장을 보십니다. 에스라 8장. 자, 앞으로 본문을 두 가지의 본문을 볼 텐데 이 두 가지 본문에서 에스라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8장 21절로 23절. 8장 21절로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모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에서 에스라의 모습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와있죠. 왜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그는 그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
그 바벨론의 그 제국의 그 왕에게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아닥사스 왕에게,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하나님을 항상 증거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감싸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의 선도행렬에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왔는데,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긴 행렬 가운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장한 군사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 4-5달 걸리는 여정인데 무방비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왕에게 말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에스라가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를 지켜줄 무장병력을 내어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말을 못한 거예요. 말을 안 한 거예요. 길에서 적군을 맞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신의 말과 자신의 신앙과 그 행하는 행동이 다른 것에 대해서 에스라는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그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당신의 이름을 선전했고 그동안 나타낸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위험한 여정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를 올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그의 음락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의 여정은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본문을 보십니다. 9장을 보십니다. 9장. 9장 3절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이 본문에서 에스라는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옷을 찢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하는 행렬을 이끌고 다시 본국에 돌아와 보니까 이미 먼저 귀환해 있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들이 그곳에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에스라는 그 섞여버린 그 민족의 믿음을 인하여서 그는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본문에서 여러분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에스라였고,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부끄럽고 낯이 뜨거웠던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사람 에스라.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했습니까? 첫째는 내 말과 내 믿음과 행실이 다른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과 나의 삶이 다른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았고, 내가 하는 입술의 기도와 내가 맺는 열매가 다른 것이 부끄러워할 줄을 알았고, 내가 예배 시간의 모습과 내 생활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사람이 에스라였다라는 거예요. 말뿐인 신앙에 대해서 부끄러이 여긴 사람이 에스라였는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사람, 그 마음이 정직한 대로 행했던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그는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사람이고, 두 번째 그가 부끄러워했던 것은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허물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방 민족하고 교제할 수 있지, 교제하다 보면 좀 결혼도 좀 할 수 있지, 좀 섞일 수도 있지. 아니었어요. 에스라는 죄와 타협하고 시대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로 인해서, 내 이웃의 죄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의 죄로 인해서 마음을 찢을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에스라를 선한 손으로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에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도 두 가지 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감은 무엇입니까?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감동,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동이 임해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감동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이 우리의 쓰러진 마음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여호와의 신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나 인색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이 맞아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겨 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감 중에 첫 번째 감은 감동이었어요. 두 번째 감은 무엇일까요? 감각입니다. 감각. 영혼의 감각이 살아있어야지만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칠 줄 알고,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각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나 자신을 의롭게 여겨요. 그리고 이 정도만 믿으면 됐다라고 여깁니다. 연약함과 할 수 없음은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슴 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영혼의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내 몸의 일부가, 내 몸의 지체가 감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손에 감각이 없어, 다리에 감각이 없어, 얼굴에 감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가 보다. 감각 없나 보지 뭐. 감각 없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우리는 내 몸에 큰 이상이 생긴 줄 알고 병원을 찾아가거나 정밀 검사를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에 감각이 없어질 때, 내가 더 이상 죄에 대하여서 부끄럽게 여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 치지 못하고,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애통함이 없는 우리 심령의 감각 없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각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도 없었고 부끄러워할 수도 없었고 회개할 수도 없었던 나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영혼의 감각이 있었던, 신앙 양심이 살아있었던 에스라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신앙 양심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될 때,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해지게 될 때,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께서는 선한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소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것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에스라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셨어도 이 기도 하나만큼은 기억하세요. 에스라에게 부으셨던 그 마음을 나에게도 부어주셨어요. 에스라에게 부으셨던 그 신앙 양심의 감각 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을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를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양심의 감각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에스라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한 가지 이상씩은 예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에스라는 예수님의 무엇을 예표하는 자일까요? 에스라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인데, 그가 속옷을 씻고 겉옷을 찢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감각을 상실하여 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참으로 그 몸과 영혼을 찢어 나누어 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 중에 에스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또한 에스라에게 허락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 양심의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애통할 줄 아는 사람, 겸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자들이 되셔서 여호와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제가 누리는 것을 여러분이 저를 통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는 것을 제가 목도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다시 본문을 보면 10절을 보시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에스라는 학자였어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타고난 달란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의 곁에서 왕을 섬기는 자이니까 얼마나 그가 부유하고 풍족하고 누리는 삶이 평안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누리는 그 평안한 삶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 하나님이 그에게 부으신 그 평강과 은혜를 누구에게 나누기를 작정했습니까? 자신의
이웃과 나누기를 자청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나만 평강 누리면 됐지 뭐, 나만 잘 살면 됐지,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눠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여러 달 동안 풍랑에 갇혀서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 배 가운데 바울 혼자만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 죽지 않을 거야. 이 배는 무사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로마로 데려가셔야 되거든. 그래서 이 배와 화물에 어떤 물질적 타격을 있을지 몰라도 생명을 잃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바울은 혼자만 평안하고 혼자만 그냥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천사의 음성을 들은 즉시로 이제 배 안에 나아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뱃속에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평강을 끼쳤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사는 자신을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싼 것을 보는 그 종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주여 어찌하면 좋사오리까? 종이 막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엘리사는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한다는 것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됐지 뭐 너는 계속 걱정해라. 그게 아니라 그 사원에 눈을 띄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사안에게도 평강을 끼쳤던 사람.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생명의 삶을, 그 풍성함을, 그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맛보실 수 있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만 맛보고 나만 경험하고 나만 평안해지고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내가 받은 그 감사를, 내가 받은 그 기쁨을 이제 누구에게? 내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먼저 증거하여 주실 수 있는, 전하여 주실 수 있는 내 가정의 학자 겸 내 가정의 제사장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학자 겸 제사장이었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신앙 양심의 감각이 살아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그는 자신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스스로만 만족하면서 그쳤던 사람이 아닌 그것을 이웃에게 전해 줄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에게 허락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시기를 구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은 늘 선하고 늘 평강한 손일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손을 사모하시면서 에스라의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으시고 우리 가정에 부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